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3월 달도 이제 다음 주간이 되면 마지막이 되죠. 벌써 봄 기운이 만연하고요. 조금 있으면 조금씩 이제 꽃도 봉오리가 피어나고 있는데 4월 정도 됐을 때에는 아름답게 또 벚꽃이 또는 뭐 개나리나 또 매화, 홍매화 또 산수유 이런 아름다운 또 꽃들이 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우리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요. 봄 기운에 또 행복함을 느끼면서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새길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름다운 부활절을 또 맞이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 때는 우리 교회가 또 부활절 계란 또 전도 물품 해서 우리 지역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절기 색깔에 맞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데코레이션을 또 하였습니다. 우리 절기에 맞게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강단을 꾸밀 예정이니 함께 또 마음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2019년도에 개봉한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 영화를 보면 마약반 형사들이 마약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그들의 본거지 아래층에 치킨집을 인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마약 조직원들의 동태를 살피고 움직임을 파악하여서 결국 체포하기 위하여서 잠복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진짜 치킨집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운영을 하는 치킨집이라면 어쨌든 치킨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맛있는 치킨을 만들어서 불티나게 팔려버리고 맙니다. 자, 이 형사들이 노력해서 만든 치킨의 맛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SNS와 입소문을 타고 구름대와 같은 손님들이 몰려들게 되죠. 자, 그런데 상황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마약반 형사들은 자신의 원래 임무보다 이 일에 더 에너지를 쏟아붓게 돼요. 그래서 치킨집을 찾는 손님들을 응대하고 맛있는 치킨을 대접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이 꼭 해야 하는 수사를 도저히 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러요. 한마디로 말해서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린 것인데요. 이후에 영화의 전개는 이들이 마침내 자신들의 원래 역할을 깨닫게 되고 극적으로 수사에 전념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됐죠. 자, 어쩌면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고 어리숙하기만 한 이 마약반 형사들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익살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심히 염려를 자아내게 됩니다. 정작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뒷전이 되고 이상하게도 다른 쪽 방향으로 열심히 새어나가게 되어서 이 모습이 마치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하죠. 학창시절에 시험기간만 되면 왜 그렇게도 안 보던 뉴스 채널이 재미있고 무관심했었던 책상 정리가 진심이 되고 또 귀찮았었던 부모님의 심부름을 사명감을 가지고 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래의 목적 그리고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게 되죠. 사실 요즘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이 있죠. 때로는 교회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가 마치 백화점과 같은 모습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미술관이 됐다가 또 체육관도 되었다가 카페도 되었다가 식당이 되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원래 목적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이것들은 모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가 마태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명의 종료 시점입니다. 결국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자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그 전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인 제자들 중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8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주셨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20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요.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것은 무엇이다? 다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날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자,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통하여서 비로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의 파도와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의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셔서 친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서 나가시며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늘과 땅의 권세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눈앞에 벽이 있으며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주님이 이겨내게 하시고 뚫고 나아가게 하시며 한계를 넘어서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이 엄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마치 선교의 현장과도 같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치졸하고 더럽고 추접합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특히 또 개척을 하고 또한 소시민의 삶으로 30대 후반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이가 들어가고 더 이 직업적으로의 그런 무르익어가는 사회적인 시기가 오고 또 나름대로의 인정투쟁이라고 하죠. 그 인정투쟁이 난무하는 삶 속에서 마치 약육강식의 그런 동물의 세계에서 육식 동물이 있고 초식 동물이 있듯이 저 스스로가 또한 제가 막 성공하기 위해서 성취해서 막 높은 곳에 올라가서 육식 동물이 되어서 잡아먹는 그런 삶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멀리하고 나 스스로 초식 동물이 되기를 원하고 지향하면 할수록 세상은 그것을 이해해 주지 않고 그것을 좋은 모습으로 보지 않고 물론 뭐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잠깐이죠. 결국에는 잡아먹히고 무시당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또는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멸시를 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사람들은 이 관계 안에서 만났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서열을 나누죠. 그리고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초식동물과 뭐 토끼와도 같고 뭐 오소리와도 같고 개미와도 같은 그런 이미지를 얻게 되면 금세 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또한 깔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모른 채 하면서 넘어가 주는 것이지 정말 바보라서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어서 그저 쫄아가지고 막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몰라요. 왜? 세상의 이치 가운데서는 그것이 나를 보증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 정서가 나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말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 정서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 을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을이 된다면 그건 노예지. 사실은 섬기는 일이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노예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사역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이치와는 좀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정서로는 가늠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무언가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욕을 먹고 또 사회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은 왜 나를 무시해? 우리 무시하지 마. 우리 강하거든 라고 하면서 힘을 자랑하면서 이겨먹으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 속에 똑같이 맞춰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무시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무시를 하는 것이 그들의 정서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서는 그 사람들을 뛰어넘는 뭔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혹에 저도 너무너무 자주 넘어지고요. 참 어려워요. 성경에 보면 업신여김을 당하면 기뻐하라 이런 말씀도 있죠. 못 참겠어요. 정의로운 마음이 들어서 평등하지 않고 무언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자신의 이득과 힘을 자랑하면서 어떠한 불합리한 모습을 보일 때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의 논리로 그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대했을 때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겨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정서로 이 교회가, 이 기독교가 어떠한 곳인지를 정말 알려주는 것이 가장 큰 복수이자 가장 큰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얼마나 이제 핍박과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겠어요.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더럽고 추접한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당하기만 하는 그러한, 또는 당할 수 없어, 우리가 이겨먹어서 엠파이어가 돼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해버리자, 식민 지배를 해버리자, 이게 아니라 그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을 주님이 변화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총칼을 들이밀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공격적인 선교를 해서 세례 받아, 말씀 지켜, 김치찌개 먹어,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이 되는 동사는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하여서 가야 하고 세례를 베풀고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은혜. 제자는 스승의 뜻을 받들어서 이어가는 사람이 있지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 제자로 부르신 것이에요. 또한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로 삼기 위한 일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밭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고 수확할 때까지 농부가 오랜 시간 수고하듯이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욱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제자로 성장하기까지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곧 우리의 차례가 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껏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죽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조선 땅에 와서 26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한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캔드릭 선교사는 조선 땅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급성 맹장염으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파송한 텍사스 청년 선교단체에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에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의 심장을 뛰게 한 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조선이라고 하는 낯선 나라를 그토록 사랑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불타는 사명감으로 후대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서였을까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여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록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정진해 나가고 내 때에서 끝났을 때는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 사명을 이어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느끼고 그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캔드릭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또한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얻는 자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정말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내가 그토록 사랑하였던 주님이셨군요 라고 이야기하며 제 나름대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늘 되새기는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이 가장 큰 기쁨이자 삶의 우선순위여 가장 사랑하는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